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자주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몇 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비유들을,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을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비유들을 이제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우리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우리 이제 예배 잘 참석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개, repentance. 영어로는 repentance.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사실은 썩 기분이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은 뭔가가 좀 어둡고 뭔가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회개를 말을 하면서 회개는 연약한 자들, 그래서 weak mentality를 가진 사람들, 영어로 표현하면 루저들이 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셰익스피어가 헨리 4세 그거를 이제 쓰면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그 캐릭터 속에서 그 캐릭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나는 내 심장이 먹기 전에 곧 바로 회개하겠다. 내가 힘을 잃으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회개는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셰익스피어의 말을 들어보면 이 회개는 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요즘 이 질문을 우리 이제 현대인들에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 회개를 이 실패, failure, 우리의 어떤 실패와 연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세상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옳고 그름을 나만이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 decide, I determine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이런 이제 멘탈리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회개라는 말, 이 repentance라는 말은 어쩌면 터무니없는, 어쩌면 허튼 말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막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은 정말 잘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repentance,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선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나쁘게 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나에게 잘못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회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공부를 하려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인간에게 회개가 필요한가?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러 간 거죠. 예배하러 갔다가 잡혀서 봉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와 맞서서,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로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려고 하는 반란군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 질럿들, 영어로는 열심당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군들이 일제와 막 싸웠던 것 같이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잡혀서 죽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로마 군사들에게 잡힌 거예요. 잡혀서 죽은 겁니다.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피를 흘려서 자기네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재난 사고가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고 죽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정말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들지요. 처음에는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생각입니다. 왜?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투이티브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을 잘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잡혀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된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너희 기억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너희 기억나느냐? 실로암에서 타워가 무너진 일을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실로암은 어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쫙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티가 그 밑쪽, 동쪽 밑으로 보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예, 거기가 있는데 실로암 연못 거기에 타워를 이렇게 올려놨었나 봅니다. 근데 그 타워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그거 기억나느냐? 이 18명이 실로암 거기 타워가 무너졌을 때 다 그냥 그 밑에 깔려서 죽지 않았느냐? 이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워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타워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데 살아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살아나온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은 살고 다른 사람 18명은 죽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막 잘 풀리고 막 일이 막 잘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좀 선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좀 잘 나가서 이렇게 되는 줄 생각해요. 반면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마인드셋에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일이 막 잘못되면, 우리
우리 어르신들이 일이 막 잘못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해요. 이런 마인드셋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과 또는 실패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늘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막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반면에 다른 사람이 막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막 고생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 나를 좀 비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조금 잘났지. 나는 좀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배운 것도 많고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요? 안 그런 것 같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암암리에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no, 너희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문장을 어떤 거를 익스펙트 하냐면, 자,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깔려 죽은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선하고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높은 빌딩, 조금 높은 빌딩하고 그냥 집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어떨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래, 저 사람은 그래,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을 게 전혀 없다. 여러분, 저 목사지만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을 보면서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 덧붙여 갖고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실 때 막 축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될 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나쁜 일이 일어날 때나 이런 일들을, 이런 사건들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타워를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무너진 타워를 보면서 18명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거 재난이죠. 이런 재난을 보면서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면 자신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저 죽은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막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여동생 지금 샌호세에서, 뭐 미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큰 땅덩어리에. 근데 샌호세에서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뭐 예배에 한 60-70%가 안 나왔대요. 예. 근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뭐 거진다 뭐. 예.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더 잘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막 혼란스러운데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만일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타워가 무너지면서 어떤 사람의 자녀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자녀가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자녀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일입니다. 이 좋은 일을 통해서도 회개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막 복을 부어주시고 선하심을 막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막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부어주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건강하거나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플 때나, 돈이 많아서 막 부유할 때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가난할 때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1장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가보니까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딱 내보냅니다. 마을로 내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십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Repent.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오순절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마음이 찔려갖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베드로의 답이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Repent, 회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첫 걸음, first step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첫 걸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두 번째 걸음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세 번째 걸음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평생 동안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독교의 삶의 중심은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 즐거울 때 회개하고, 슬플 때 회개하고, 기쁠 때 회개하고, 낙심할 때 회개하고, 어떤 문제에든지 부딪혔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부가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We will not perish. 이 회개. 그렇다면 자,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란 무엇일까? 두 번째,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타워가 무너질 때 내가 거기 깔려서 죽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더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타워가 무너졌을 때 깔려 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상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질문하시죠? 선하게 살아가는, 근데 이제 이게 퍼스널하게 되면 더합니다. 이게 내 거가 되면. 그래서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또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바탕에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 빚쟁이와 같다는 거예요. God owes me something. God owes me good life. 그래서 나쁜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너무 좋은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주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가 호주까지 들어오게 하셔서 내 삶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사업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손가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빚쟁이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I'm worthy,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We assume that God owes me a good life because we think we are worthy.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는요, 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한심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제 하다 보면 속으로는, 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뭐 저도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참 자기 자신을 모른다. 예. 우리를 항상 높이 올려놓거든요. 예. 우리는 이렇게 높이 놓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한심한 거죠.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교양이 있고, 그래서 막 정말 뭐 예의 바른 막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막 엄청나게 발전된 이 문명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 첨단의 이 과학, 의학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 교육 잘 시키면 이 세상이 바뀔 줄 알아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세상 바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여러분, 토일렛 페이퍼, 예,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집에 토일렛 페이퍼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예, 누가 또 갖다 주신다고 그래갖고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오늘 뭐 없으신 분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나누어 드릴게요. 예,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토일렛 페이퍼 하나 때문에 칼을 꺼냈어요, 사람들이. 토일렛 페이퍼 하나 때문에 여러분, 치고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명사회, 아이고, 문명사회, 교양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자부하는 이 시드니에서, 여러분, 요번에 스태티스틱스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디가 제일 이 휴지를 많이, 제기를 제일 많이 했는지, 시드니가 최고래요. 근데 시드니 중에서도 어디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연구 발표가 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일 사대기를 많이 한 동네가 제일 배운 사람들이 많은 곳, 제일 부자들, 제일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가 제일 사재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사회가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이 사회가 뭐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막 첨단 과학이 일어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아니요, 인간 별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병균 하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쌓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을 쌓았는데 그것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막 사회적 구조가 막 다 깨지고 진리와 율수가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하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악의가 가득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은 이 죄의 문제가 핵심인데,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뭐 다른 곳에서 뭐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쫙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얹어놓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내 인생 내 거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거 우스운 논리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게 놓아두시는지, 이게 신비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요, 아무것도, there's nothing we can receive, there is not grace.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성공할 때 겸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성공할 때 죄 지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성공할 때 오히려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겸손합니다. I don't deserve this. 내 자리를 아는 거죠. 나는 이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네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정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이거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에게 막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십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지금 포도원 주인에게 1년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갖고 볼 테니까 주인 1년만 더 주십시오. 찍어버리자고 하는 그 주인한테 1년만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warning.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겪게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회개의 자리,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회개의 자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 순간이구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중에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별로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아니 1시간 후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의 순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두 번째로는 호프를 보게 됩니다. 소망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열매를 못 맺혔지만 어느 순간 열매를 맺히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힌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어기면서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았지만,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별로 없는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히면 이
이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받지 못하겠나이다.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힙니다.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기뻐하자. 우리가요, 이 순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막 회개하라는 이런 마음들을 막 찔러주시면, 여기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회개한다면, 이 순간 회개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탕자를 안았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우리에게 King's robe,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일컬어 주시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We are not worthy. We are not worthy. But He calls us worthy through the blood of Jesus.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회개하며 정말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